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39장은요 이때까지 1장부터 38장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얘기했단 말이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북방에서 어떤 한 민족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심판의 내용을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들이 내려올 때는 너희들이 살 길은,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포로로 잡혀가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고 거기 남아있으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고 성이 불타오르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3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함락됩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 9년째라고 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88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포위했더니 1년 6개월 동안 포위했더니 그 안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결국 18개월 동안 견디다 못해 BC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항복을 선언하고 함락을 시켰단 말이죠.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다. 그때에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중문에 앉았다. 누가요? 바벨론의 고위 관직들이 중문에 딱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문하는 겁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 재판관으로 앉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이 그 사령관이 거기에 앉아서 네가 애굽 편이나 바벨론 편이냐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런 다 신문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이때 무엇합니까? 그들이 중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위 관직과 함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여기에 여리고 밑에 아라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라바 쪽으로 도망을 갔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시드기야와 고위 관직들을 잡으러 바벨론이 또 군인들이 출동합니다. 결국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가 잡히게 됩니다. 자, 왕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데리고 리블라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진치고 있었거든요.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데려가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잔인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그 점령한 성에 그 모든 군인들의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널어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도 조금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들을 신문하는데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살려달라 외치는 그 아들들을 눈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귀족들, 유다의 귀족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들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장면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눈이 뽑혀버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렇게 형벌을 내린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히고 가족들을 다 당하게 된 그런 지경을 겪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는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집권하여서 왕궁과 집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거물고, 그리고 성중에 있는 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832명을 잡아갔다라고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빈민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밭을 주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안 되는 사람들은 남긴 거예요. 빈민들. 그런데 빈민들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땅이 한 분도 없고 그냥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자기의 땅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부한 자들은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미 빈민들이 지금 수두룩빽빽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급의 차이가 있는 그것을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까지 이렇게 함락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11절부터는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누가 구원받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빈민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잖아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들 감옥 안에 있는 그 예레미야가 석방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느부사라단에게 너는 예레미야를 환대하고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했겠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잘 대해라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절대로 바벨론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말씀 보시면 바벨론에게도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느부사라단이 그다랴에게 넘겨져서 예레미야를 석방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다랴는 누구냐? 그다랴는요 바벨론이 임명한 이제 유다 총독입니다. 다 점령하고 나서 야 네가 총독해 이랬는데 그다랴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그다랴는요 20년 전에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반의 손자라고 하는데 사반은 요시야 왕의 서기관으로서 그 종교개혁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 편인 사람이 바로 그다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민족에게 감금당했죠. 민족에게 쓴소리했다고 해서 감금당했는데 이제 적군인 이 바벨론에게 이제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스인 에벳멜렉은 지난 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시드기야에게 간언하여서 그를 살린 사람이 이 구스인 에벳멜렉이었습니다. 환관이었고요. 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은 그날에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너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구스인입니다. 구스인, 흑인입니다. 흑인이 천대받는 종, 환관인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한 행동이 예레미야를 살리는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에벳멜렉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까? 모두가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그런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망함은 그의 혼을 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도 이루어지고 예레미야 말씀도 이루어지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후에 있을 그 말씀도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되겠죠. 어떤 말씀입니까? 회복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환난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 에벳멜렉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나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분을 의지하며 사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